이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느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힘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오늘 네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기 힘든데 열심히 교회를 달려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은 제가 참 좋아하는 낱말들이 표현들이 좀 몇 개 있어요. 늘 제가 그렇게 다 하지 못하지만 참 좋은 말, 참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구나 하는 언어들이 오늘 로마서 15장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들을 같이 나눠보면서 로마서에 담겨있는 사도 바울을 통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여러분과 함께 그 하나됨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려고 해요. 하나됨. 지난주에 여러분과 저는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말씀으로 나눴죠. 반드시 믿습니다. 선함이 악함을 이긴다는 것을.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선함의 편에 서십시오. 반드시 선함이 악함을 이깁니다. 오늘은 이제 그것은 좀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거의 사역 마지막 부분에 쓰거든요. 그때 당시에 무엇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과 또 사도들의 열정적인 전파로 또 디아스포라 흩어진 크리스찬들을 왜 세워졌냐 하면 교회가 세워졌어요. 각 곳에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를 로마서에 담고 있어요. 그것도 12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 장은 16장은 저희가 주일날 다음 주 나누지 않겠습니다만 신들러 리스트처럼 바울 리스트, 바울의 사역을 도운 사람들 리스트가 쭉 나와요. 로마서 16장에. 그것도 역시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16장, 총 16장 중에 교회에서의 삶, 크리스찬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인 거예요. 이것을 12장부터 16장까지 5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잖아요. 교회라면 은혜만 있는 곳, 교회라면 다 용서가 되는 것,
교회라면 사랑만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그렇고 사도들이 개척한 교회, 그 당시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있는데 거기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은혜가 없더라. 제가 그걸 느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강조할 때 그런 표현 쓰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주님이 이렇게 했다고 라는 표현을 해요. 바울 서신에 곳곳에 보면 그건 되게 중요한 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오늘 그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 교회에서의 생활은 뭔가,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됨을 저기 북한이나 공산주의가 아주 강했던 중국, 지금도 공산주의가 많지만 공산주의가 강했던 거기에서는 하나됨이 자연스러워요. 그렇잖아요. 하나됨이 자연스럽잖아요. 어디 반란표가 있어? 전부 다 빨간 표만 다들 떠만. 그런데 저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잖아요. 민주주의 국가는 다양성이고 다른 의견을 존중해주는 사회 속에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도 다른 의견이 있잖아요. 그럼 다르다고 교회가 분열돼야 되느냐? 세상은 다르니까 분열돼요. 근데 교회는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됨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5장에 걸쳐서 강조한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교회론을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세상입니다. 세상. 아마 여러분도 교회 밖에 나가면 또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세상의 생각입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예요.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규정을 하고 그 틀린 사람과는 안 만나고 틀린 것을 고치려고 합니다. 이게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도 옳고 그름, 맞고 틀림으로 가버리면 이 교회 안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고 지혜롭게 교회에서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언어가 바로 뭐냐 하면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로 교회에서는 나눕니다.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이 아니고 믿음이 강한 것과 믿음이 약한 것으로 구분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이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틀리고 맞고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강한 것과 약한 것, 그걸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잖아요. 이 15장의 아주 핵심을 정해요. 교회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언어들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감당한다라는 언어예요. 감당한다.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7절에 나오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받는다라는 단어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언어예요. 좋아하는 언어인데 때로는 잘 못해요. 담당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새롭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해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담당을 당해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담당하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담당해 주셨거든. 우리는 당해봤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거를 보니까 담당을 안 당해본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자꾸 욕구가 생겨요. 나 당해본 것을 경험하신 분만 아멘. 다시. 나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대답을 해죠. 당해본 사람만 아멘.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담당하다는 말이 저는 늘 성경을 보다 담당하다는 이 언어가 나오면 막 설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분만이 담당하실 수 있었어요. 이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여러분 자신 알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했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독한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센 사람이었다. 보통 얘기가 아니고 제가 간혹가다 보여요. 이렇게 보통이 아닌데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만나다 보면 세네. 이게 보통이 아닌데 이런 분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담당하셨어 그 사람을. 그래서 교회 와서 이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인 거예요. 기적. 주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담당하다라는 말을 굉장히 설레는 언어예요. 그런데 그 담당하다라는 말을 오늘 썼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누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래. 예수님이 기꺼이 담당했듯이.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누군가를 담당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하려는 마음이 내 안에 생깁니까? 그 마음이 기쁨이 되는 분은 복 받은 사람. 내가 누군가를 담당하고 싶어. 저 사람 조금만 좀 잡아주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 조금만 좀 등 두들겨주면 일어날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 손을 잡아주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언어가 또 하나 나와요. 그게 바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요? 내게는 지출이 되고 내게는 손해가 되고 나는 내 감정을 절제해야 되고 나는 내 표현도 절제해야 되고 내게는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상황으로는. 내 믿음은 기쁘지만 내 상황은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어쩜 이렇게 예뻐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이 언어가 너무 예쁘잖아요. 이 언어가.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예쁜 언어예요. 참 이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3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아니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잖아요. 너무나 힘든 일이었잖아요. 자기가 기쁨을 얻는, 자기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일이 아닌 헌신과 희생인데
제가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다. 예수님이 이런 말 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할 때는 이게 엄청 강조하고 싶을 때 이 말 쓰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거나 예수님의 영상을 보거나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제가 요즘에 저녁에 운동을 하다가, 제가 운동을 해요. 계속 저는 한 번 작정하면 합니다. 감사님이 저에게 두 말로 저에게 표현을 했어요. 중독이라고. 중독된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운동할 때 할까 했더니, 또 우리 사모님이 뭘 줬어요. 저를 이렇게 귀에 꽂고서 이렇게 뭐 음악 듣고 하는 거. 근데 그걸 듣고 이제 찬양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영상 속에, 제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스라엘 지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그걸 듣고 가다 보면 다큐멘터리 한 40분 정도가 계속 말로 나오니까 했는데, 참 예수님의 영상을 이렇게 유튜브로 볼 때 참 은혜가 되잖아요. 자기 자신이 희생하고 하나뿐인 생명을 다 영혼들을 외주고, 근데 그 모습 속에 그게 느껴지잖아요. 자신을 위해서는 기쁜 일이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는 특별한 일이 아닌데, 그것이 자기에게 내려진 사명이고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이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니까. 우리가 교회를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지만, 왜 나를 이 젊을 때 교회를 데리고 나오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예수님처럼 내가 기쁘지 않은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오늘 불렀다라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을 아닌 헌신하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읽을 때마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냥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이 언어가, 사람의 본능이 자기가 기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게 자기가 기쁜 일을 자꾸 얻고 싶어 하잖아요. 내게 좋은 일, 내게 기쁜 일. 그런데 교회 와서는 여러분에게 고백할게요.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자입니까? 강한 자입니까? 선수 치지 마시고요. 제가 이 말할 때 선수 치고 나 약한 자 이렇게 나오지 마시고, 간혹 가다가 목사님하고 게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믿음이 강한 자시잖아요. 혹시 자기 평가하면서 자기 비하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갑자기 한없이 그냥 나 자신. 믿음이 여러분마다, 난 그래도 교회를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 난 그래도 내 이력이 얼마나 됐는데, 강한 자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내가 기쁘지 않은 일을 해야 되는 거. 너무 예쁘잖아요, 이 언어가. 저는 이 언어뿐만 아니라 이 말을 실천하는 사람이 예쁠 것 같아요. 내가 기쁘지 않는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더 예쁠 것 같아요. 이 말보다 더 예쁜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내가 기쁘지, 내게 기쁘지 않게 하는, 내가 기쁘게 하자. 그런 사람은 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제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냐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뭐가 보여요? 상대방이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에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 메시지는 상대방이 보인다라는 단어입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되게 부흥을 했어요. 부흥을 하는데 부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당은 들어오는 사람이 제한이잖아요. 자격을 갖춰야 오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기준이 없어요. 누구나 뭘 받을 이 조건도 없어요. 누구나 줘.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막 3,000명씩 전도가 되고 막 그랬다는 이 말씀은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이 수천 명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센세이션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만 온 게 아니라 헬라인들도 오게 되고 다양한 문화를 갖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교회에서 벌어졌어요. 일부러 그랬는지 일부러 그러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유대인 기독교인들만 먼저 챙기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거예요. 헬라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기독교인 사람들이 상대적인 소외감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가보니까 유대인들은 자료를 좀 큰 걸 갖고 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한 바구니만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믿음으로 하나 된 이 초대교회가 막 분열 조짐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이거 우리가 말씀도 전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영혼도 돌봐야 하면서 이것까지 하니까 관리를 못하는구나 우리가.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요. 대부분 헬라인 기독교인들 집사들을 세워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관리하게 그래가지고 많이 없어졌어요. 나중에 아주 은혜와 또 성령이 가득 부어진 지혜가 아주 가득 부어진 7명의 집사가 잘 감당해가지고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자, 7명의 집사는 무엇을 봤을까요? 헬라인의 입장을 알아요. 그러나 지도급에 되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의 입장도 아는 거예요. 서로 간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조율을 이 사람이 해나가는 거예요. 집사들이. 교회 집사님들 이상 되면요. 교회 직분자들이 되면 조율 기능을 해야 돼요. 조율 기능. 사고 뭉치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직분을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은요. 조율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도 덕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버라고 하는 헬버트 리차드 리버라고 하는 분이 책임적인 자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나오는 3가지 유형의 인간입니다. 자기 목적형, 윤리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해석해서 사람들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만남이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수단. 사람이 수단이 되는 자기 목적형이 있고요. 2번째로는 어떤 형이 있냐면 윤리가 의무인 사람이 있어요. 윤리가 의무인 사람. 이 사람은 어떠냐면 정말 내가 관여를 해야 돼야 하는 상황만 관여하는 거예요. 내가 관여를 안 하면 내 체면도 문제가 되고 내 뭐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아주 소극적으로 빼다가 결국은 돕는 사람. 이게 자기 안에 좀 의무가 좀 발생해서 하는 사람. 3번째로는 책임적인 윤리관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사람들의 어려움이 나의 책임으로 여겨지는 사람. 그 사람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3가지 유형이 있대, 인간 중에.
첫 번째 사람이 그냥 수단으로만 보이는 거야. 내 목적에 도움이 되나. 두 번째로 할 수 없이 마지못해 겨우 생각만 내는 사람.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이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다 내가 책임을 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동안. 저는 이 리처드 디버의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나는 어떤 유형이지? 때로는 좀 1번일 수도 있었겠고 2번일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면서 우리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네. 나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는, 다른 사람이 기쁨을 얻게 하는 일이 좋은, 다른 사람이 보이는 사람. 교회는 그런 영혼들이 보이는 은혜로운 시선이 우리 안에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12장부터 말씀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8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2절부터 3절. 어떤 이는 먹을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이는 채소만 먹습니다. 사번역이에요. 먹는 이는 먹지 않는 일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이는 먹는 일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제가 이 로마서가 주옥 같잖아요. 제가 로마서를 불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전에 몇 년 전에 로마서를 저쪽에 있을 때 강의를 제가 했었는데 그때 로마서는 불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때문에 성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죠. 그래가지고 중세에 많은 영혼이 타락하고 병들 때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그냥 검처럼 영혼들에 꽂혀가지고 곳곳마다 참회록이 써지는 거고 어거스틴의 참회록. 죄가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졌고 잘못이 잘못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던 그 시대에 아니요! 나는 이러한 것을 죄졌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했던 참회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로마서 말씀이 있다가 완전히 거꾸로져 버렸잖아. 언제까지 어둠의 일을 할 거냐. 펼쳐본 게 로마서 말씀이죠.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 그분은 그냥 로마서 설교도 아니고 로마서 서문 읽다가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의심한 사람이에요. 그냥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물론 미리 준비가 돼 있었지만 그만큼 로마서가 불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영혼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놓는 성경이라니까. 이 로마서가. 그런 엄청난 로마서가 12절부터 나오는 이 교회론을 제가 읽을 때 어떤 마음이 제가 드는지 아세요? 아무리 불같은 역사를 일으키고 아무리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도 사람들이 관계적인 것에서 깨어지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 로마서는 이걸로 매력을 준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그가 불을 받고 아무리 그가 뒤집어지는 역사를 체험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지고 무너지면 아니 불이면 불로 끝나면 되잖아요. 그냥 로마서를 12장부터 16장까지를 이 관계론을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많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여러분 이분들 추천합니다 하면서 얼마나 로마에 있는 교인들 얼마나 자부심했나. 수도 로마에 있는 교인들, 서울에 있는 교회들 콧대 높잖아요. 어떤 교회는 교회 성도들은 자기 기준이 있어가지고 커트라인 시켜버리잖아요. 저는 교회 커트라인이 있는 게 이상해요. 교회 왜 커트라인이 있지? 교회 들어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의 마지막을 이 관계론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관계론. 왜? 우리는요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이 불같은 이 성령을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싶은 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아무리 내가 은혜가 있어도 뭐 시어머니하고 싸워봐요. 주님이 볼 때 너 믿음이 좋다 이렇게 하겠어. 그냥 당당해. 내가 당당하면 되잖아. 내가 당당하고 내게 기쁘지 않지만 주님처럼 하면 돼. 오늘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로마서 15장 10절에 받으라고.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받으랬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가 왜 이게 가능한지 아세요? 왜 교회가 이게 왜 가능하냐면 주님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가능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가능하지 않으니까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용서도 안 되고 화해도 안 되고 관계가 안 돼요. 이거는. 근데 교회 예수님이 계시니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이게 되네? 이게 가능해지네?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니까. 제가 로마서를 이렇게 4번의 시간 저희 교회가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영상 카메라로 저를 찍고 있잖아요. 저희 성남 새신교회 이야기에 지금 금요예배 주일예배가 다 뜨고 있어요. 여러분이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제 마이크가 이걸로 쓰니까 이 연결된 마이크가 아니니까 음성이 좀 약하고 화면이 좀 멀리 보이고 많은 것들이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영상을 찍는 교회들보다는 못하지만 특별히 집중하고 보면 은혜가 돼요. 그래서 항상 영상은 특별한 집중력을 갖고 보면 다 들려요. 제가 한번 시작해봤더니 특별한 관심을 갖고 보니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상에 들어가서 쭉 보세요. 저희 교회 말씀도 찬양팀 하는 거. 자, 여러분의 오늘 말씀 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내용 속에 담겨있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뒤에 뒀을까? 왜 불같은 앞에 말씀들이 있는데 말씀을 뒤를 이걸로 매듭을 칠까? 관계가 열매구나. 사랑과의 만남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구나. 그걸 너무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든 새신교회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만나가는 사람들과의 나무에 꽃도 피고 이 열매도 맺고 정말 멋진 로마서의 마지막 뒤를 또 이어가시는 모두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